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날짜로 보자면 꽤 오래 지나버렸지만 그래도 어버이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몇몇의 교회들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한 곳도 있더라고요. 난 그거는 그 교회 사정이고요. 우리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또 석가탄신일과 겹쳤더라고요. 오, 그래요? 집 앞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집 앞에 있잖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나오는데 경찰이 앞에서 이게 인도하길래 뭔 일인가 싶었더니 오늘이 그날이더라고요.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 지금 저도 부모가 되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꽂아보는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가슴에 다는 꽃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갈수록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인지 요즘에 아이들이 가져다주는 카네이션은 가슴에 다는 거 별로 없어요. 손에 드는 게 많더라고요. 더 잘 들으라는 거겠죠. 가슴에 달면 쉽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떨어뜨리지 말라고 손에 들고 있으라고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하기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모됨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서 진정한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전의 부모가 그렇게 살았고 또 그 이전의 부모가 그렇게 사셨고 더 멀리 나아가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모됨의 모습,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여져야 할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 되신 분들, 진정한 부모, 바른 부모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님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양육하셨는지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의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커다란 무게와 부담이 존재합니다. 자녀일 때는 알 수 없었던 그 삶의 무게가 부모가 되면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무게는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거워져요. 더 부담스러운 건 그 무게가 내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손주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들 하고 계시죠. 어쩌면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키가 줄어들고 허리가 굽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때라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시대 때도 여전히 똑같았어요. 성경 안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부모의 모습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서는 갈릴리라고 부르는 그 게네사렛 지역이 계실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논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죠. 사실 이 논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율법에 대한 서로의 시각적인 차이를 확인하고 대안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격성을 가지고 모함의 구실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고조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강팍한 심령을 확인하시고 그들로부터 떨어져서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지금은 레바논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긴 했어요. 가나안의 전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로서는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굳이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머무르시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한 여인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 여인은 성경에서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그 지역이 가나안에 속해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건 이 여인이 헬라인의 혈통을 타고난 게 아니라, 헬라인은 그리스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의 혈통을 타고난 게 아니지만 헬라식의 문화 교육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헬라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혈통은 뭐냐면 수로보니게예요. 수로보니게는요 수리아 지방에 있는 보니게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보니게가 영어로는 페니키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페니키아가 당시에는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불리는 수리아라는 지역에 페니키아가 있었고요. 또 한 곳은 지금의 아프리카에 페니키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의 리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어요. 이 두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도시 이름 앞에 나라의 이름을 붙여서 부른 거예요. 수리아 보니게, 그래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불렀고요. 리비아에 있는 보니게라고 해서 리비아 보니게 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은 수리아의 보니게 지역 출신인데 이 수리아가 지금의 시리아예요. 사실 시돈도요 당시에는 수리아에 속해 있는 곳이었어요. 네, 시리아 땅이었어요. 근데 1944년에 레바논이 시리아에서부터 독립을 하면서 시돈이 레바논에 속해져 있어요. 이 시돈 땅은 지금도 있어요. 똑같은 시돈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정리하자면 지금 이 여인은 가나안 지역인 수리아의 보니게 출신으로 헬라식의 교육을 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마가는 이 26절을 통해서 이 여자가 유대인이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한 상황적인 환경에 있는 여자가 아니라 완전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마가복음 7장 25절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이 여자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알아도 이스라엘에서 믿는 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요? 왜 찾아왔어요?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요.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이방민족의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 이곳에 있다는 게 이상하진 않아요. 이방인이니까요. 그러나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그만큼 자연스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대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한 걸음에 뛰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을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간구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딸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소망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고쳐달라고요. 치료해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그런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간절함이 있는 게 부모예요. 거리가 얼마가 되었던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떤 모면을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게 부모인 거예요. 한밤중에 온 몸에 열이 나서 끙끙거리고 있는 자녀를 놓고 긴 밤을 꼴딱 새며 한숨도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부모예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신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딸이 낫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단지 자녀를 위해서요? 내 혈육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서, 학생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과 온 열방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믿음 지키기에만 급급하진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이외에 어떤 것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곧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뭘 찾으시겠습니까? 멋있는 건물요? 넓고 넓은 땅이요? 엄청나게 많은 성도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한 명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건 바로 그 한 명,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 온전한 예배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예배자로 만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과 또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든 이웃과 열방들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된 자리에서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부르짖는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간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별다른 반응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물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딸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같은 사건 속에서 여인의 간구함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우리 마가복음을 잠깐 갈라놓으시고 마태복음 15장 말씀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15장 23절요. 마태복음 15장 23절, 제 성경책으로는 26페이지에 있네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간구함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함에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부르짖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치료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자 제자들은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죠. 뭐라고요? 제발 이 여인을 빨리 보내라고요. 너무 시끄럽게 따라다녀서
힘들고 귀찮으니까, 어려우니까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24절 말씀, 그 밑에 있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이지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치료의 능력을 행할 거지 이방인들은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까이 나와서 절하며 말하죠.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당신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는 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이 우선적으로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예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는 사형 선고예요. 왜냐하면 27절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거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어떠한 간절함이 있어도 이방인의 간구함에는 응답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만의 구원자셨습니까? 자기의 딸을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살리기 위한 이 어머니의 간구가 이렇게 묵살돼야 되는 거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할 그 구원이 개들로 표현되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요. 어쩌면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여서 여자를 쫓아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요, 그럼 그렇지,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분이신데 이방인들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지? 라고 그의 말씀에 공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이들이 먹던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자는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구해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녀가 먹을 떡을 개가 먹지는 못해요. 그런데요, 밥상 밑에서 자녀가 흘리는 그 떡 부스러기 정도는 먹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능력 중에 정말 부스러기와 같은 아주 작은 것 하나 정도는 저희 딸에게 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뭘요? 내가 이방인이라는 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와 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하찮고 무시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을 만큼 하찮은 존재인 개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나는 당신들이 볼 때에 개와 같이 미천한 존재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나와 같은 사람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얻을 수 있잖아요. 내 딸이 영생을 얻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천국의 소망은 갖지 못할지 몰라도 귀신 정도는 쫓아내 주실 수 없나요? 병만 고쳐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가 치유받기를 소망하면서 내 자존심이나 굴욕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마치 자신을 개와 같이 취급해도 좋으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녀가 나올 수만 있다면 개와 같은 모멸감을 주어도 당신 두 다리 사이를 지나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녀의 치유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됐다고,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다고 쏘아붙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나는 당신 같은 하나님 아들은 믿지 않을걸.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버렸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왜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게 부모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처럼 대우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달라고요. 왜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분명히 치료하실 수 있음을, 귀신을 쫓아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간구함에 무신경하게 대하신 것도 유대인의 시선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이러한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이나 혹은 욕심을 버릴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이러한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모든 순간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을 품으시는, 그러한 자리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됨이 보여져야 되니까요. 부모의 역할은요 가정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먼저 된 우리가 나중된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들을 이끌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모됨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 일이 귀찮고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내 자존심을 왜 그런 데다 버려야 되냐고, 부담스럽다고,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남 생각할 틈이 어딨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위한 일을 귀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를 짐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또한 우리 주위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귀찮아하시면 안 되죠. 짐처럼 여기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귀찮아하셨다면, 우리를 짐처럼 여기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한 이유가 없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모된 마음으로 부모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마음으로 부모의 자리에 서셔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 부모된 자리에 서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짐처럼 여겼다면, 우리를 귀찮아했다면 예수님 결코 그 자리에 서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서 있다면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귀찮아도 귀찮은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해도요 감당할 수 있어요. 짐이어도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부모니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부모의 자리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간절함이 결국 이렇게 말씀하셔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아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여인의 간구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고요. 귀신이 떠났다고요. 이 말이라고 말하는 건 2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인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능력이라도 행하며 나를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만족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의 그 고백 속에는 자신을 개와 같이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그의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즉 여러분, 구원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단순한 치료자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직 유대인에게로만 향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자기 자녀의 치유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함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딸을 믿음으로 치료해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여인 또한 믿음으로 다시 집에 가서 보니까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치유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노임받기를 위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꼭 누군가를 출산함으로만 인해서 얻어지는 호칭이 아니에요. 부모된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간구할 때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간구할 때에,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우리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모된 마음으로 간구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을 참아내고 견디며 여전히 그 부모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 반드시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간구하십시오. 부모의 자리에 서서 자녀를 바라보세요. 이웃과 성도를 바라보세요. 많은 것들로 힘들고 어려워도요, 끝까지 그 부모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간구함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조롱과 멸시 당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개와 같이 취급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잖아요. 어쩌면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께서 이후에 당하셔야 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그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참아내고 견디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에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품어야 할 그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 모든 시간들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담되고 무거운 부모에 대한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도 먼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그 멸시를 견디셨습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내 상처를 얼만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순간들을 견디어내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자리를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녀를 위해, 이웃과 성도를 위해 참아내고 견디어내는 그 부모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부모된 자리를 결단하십시오. 결혼을 했다고 혹은 하지 않았다고 부모된 자리를 나는 결혼하고 나서 결단할게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웃과 또 온 열방을 내 자녀로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부모된 자리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또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우리 이웃들, 또 온 열방과 민족들을 내 영적인 자녀로 품고 내가 정말 그 부모된 자리에서 힘듦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다 참아내고 견디어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